한 주간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합니다.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요시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고 또 나의 것을 회복하고 또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나 정체성 확인하고 또 나의 것, 내 기능을 가지고 전도의 도구가 되고 또 나의 현장, 내가 사는 지역에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역대상하는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다윗의 그 계보, 한마디로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늘 1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 역대기 상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 않고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너희들을 고치고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 이후에 이제 저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쭉 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결국은 이제 그날을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 그래서 50일 딱 하시면서 맥주 감사절. 이제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됐죠. 거기서 성령이 거기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되고 수장절 이제 곡식을 잘 저장했다. 수장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남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해서 어떤 중심이냐? 언약 중심. 이 언약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언약의 그런 책입니다. 자, 언약은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언약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아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쭉 하면서 아브람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에서의 자손 소개하면서 유다의 자손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잖아요.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게 됐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죠. 아담을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도록. 그리고 18절 가정의 축복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어요. 에덴의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왜 아담에서 시작? 인간의 모든 시작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근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그 이후로 쭉 이제 계보가 나오면서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에게는 언약을 주셨는데 노아 시대는 네피림 시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방주 언약을 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노아와 그 아들 뭐 자부들 다 포함해서 8명 다 홍수로 멸했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후대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 언약입니다. 여기에 세 아들이 있었죠. 함과 야벳과 셈. 노아가 이게 술에 취해 가지고 막 그랬을 때 그 노아의 그 아버지의 허물을 셈과 야벳은 다 허물을 덮어주었죠. 그런데 함은 고자질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함의 자손을 뭐냐 가나안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의 종이 된다. 여러분 종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종의 종이다. 그 역사적으로 그게 그대로 함의 자손 종의 종이 된 나라가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 여기에 보니까 쭉 나오면서 블레셋 족속 12절 이 블레셋 족속이 함의 자손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다윗 시대에도 그 블레셋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골리앗도 이 블레셋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 시대 지나가지고 아브라함 쭉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셈의 그 후손 중에 쭉 가면서 아르바사, 셀라, 쭉 나홀 그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는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갔죠.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그 단명 집안이었어요. 데라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나 중심 그리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완전히 우상 집안에서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 아들이 야곱 이게 언약의 줄기입니다. 에서의 자손도 나오지만 결국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다말 사건 거기도 딱 나오죠. 그 유다의 후대를 통해서 누가 오셨느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 왕가의 그 왕가를 계보를 설명하면서 그 왕가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이거 막 이 성경 읽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역사를 적어놨나 그걸 생각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회복이 된 거야. 그죠? 왕 제사장 섰지. 노아 시대 때 방주 언약을 딱 붙잡은 거야. 아브라함이 복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명문 가문. 근데 아브라함이 우상 집안에 불신자 집안에 완전히 패가 망신한 실패한 정말 그 망했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라보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되냐? 언약은 약속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은 약속이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강단의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붙잡을 때 반드시 여러분 성취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자식도 없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니까 자식도 주셨잖아요. 100세 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이루게 한 거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 이루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하신 그걸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확신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를 보냈어요.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것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운명에 묶여 살아요. 그리고 마귀의 그 운명에 끌려다녀요. 그게 우상숭배의 길이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최고의 언약은 구원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틀린 길을 가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게 틀린 길을 가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또 점집 기웃거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막 차려놓고 빌고 우상 숭배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 세상 풍속. 언약 놓쳐보니까 이 길로 간다니까요. 그죠? 아무데나 절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고통을 여러분 알잖아요.
이 우상숭배 집안의 그 멸망의 이유를 알잖아요. 영적인 문제, 정신 오고, 또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오고, 지옥 배경을 살아가고, 후대가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그대로 이 대물림 되어지고 이 길을 간다니까요. 이 운명에 묶여 산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어리석으냐,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리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비참하냐, 말을 할 줄 몰라요. 내가 말을 하면 조금 인정하지, 그죠? 우상은 말도 못해. 입도 없어. 숨 쉴 때도 몰라. 소리도 안 질러. 아이, 그 어리석은 그 앞에 인간이 꾸벅 이렇게 절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어리석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살아가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상관없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잖아요. 상관없어요. 자신의 목표 달성. 그런데 성공해놓고 쌓아놓는 만큼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 왜 바벨탑 사건을 주었습니까? 언어를 혼자 깨가지고 바벨탑 무너뜨렸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성공, 그러다가 바벨탑, 인간이요 목표 탁 쌓아놓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무너지게 된다. 더 이상 이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 응답의 사람은 올바른 것에 이끌려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올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근심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복음 속으로 인도를 받아라. 예수님만이 길이다. 그리고 참 진리다. 참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언약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은 것은 이 언약은 점검이다. 점검. 확인해야 돼요. 확인. 매일 확인. 문제, 사건, 또 어려움, 또 사람 관계 갈등 찾아보잖아요. 그때마다 뭘 하느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였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안 속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안 속아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낫지.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죠. 이 언약을 생각하면 그 생각한 대로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 붙잡아야 돼요. 이걸 뭘로 붙잡느냐?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오늘 한 주간 붙잡고 나아가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언약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라. 40일 집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매일 죽정해라.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만 포럼해라.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나, 그렇게 정체성 내가 딱 붙잡으니까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죠? 내가 안 속아야 되겠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내 기능, 내 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내가 청소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청소 일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을 한다. 그러면 그게요 즐거워요. 그리고 나의 현장, 내가 이 지역이 황금어장이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 이웃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오늘의 언약, 미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붙잡은 언약, 오늘 노아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 셈, 함, 야베스의 조상들이라. 아담 이후로 나오지. 노아가 붙잡은 언약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게 사실은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힘은 누가 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얻잖아요. 그리고 18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20절 후대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와 가정과 우리 후대, 이 노아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방주 언약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방주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갈대아우로 우상 집안에서 떠나라.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레스 강 그 우상 지역에서 그랄 지방에서 떠나라. 그리고 언약을 붙잡아라. 그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까? 어때는 절반은 의심하면서도 딱 따라가서 우리는 100% 이렇게 그 따라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절반은 약간 의심하고 절반은 그래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따라가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이걸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바울이 붙잡은 언약 사도행전 성경에 많이 9장 15절 이 율법학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소명을 천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말씀의 언약 붙잡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점검해라. 점검. 매일 점검. 나는 뭘 붙잡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고 오늘의 언약이고 미래의 언약이다. 붙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뭐냐? 언약은 약속이고 점검인데 언약은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미션이라는 거, 미션 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션 수행. 그러니까 미션은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 성경은 뭐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성경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길, 망하는 길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생명 얻는 길. 아멘. 복을 받는 길.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라요. 어떻게 찾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 그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아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다 도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미션을 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40일 집중을 통해서 미션 실현팀이 다 팀 구성됐잖아요. 5개 팀. 5개 팀이 다 구성돼 가지고 우리가 강단 말씀 되게 집중하고 정리하고 또 남은 시간 있을 때 기도 수첩 또 본부 메시지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뭘 찾아내느냐? 미션을 다 찾아내.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가면서 우리가 미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전문성과 기능을 주셨습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왜 나에게 이 강북이라는 현장을 주셨습니까? 이 수도권에 내가 살게 하셨습니까? 왜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 이곳이 복음 전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우리 중직자는 현장 살리는 선교사. 사실은 현장은 우리 중직자님들이 움직여야 돼요. 교역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교역자가 움직이는 교역자가 처음에는 움직이지만 사실은 중직자가 현장을 살려야 돼요. 초대교회 보니까. 그래서 이제 EBS 사역자가 세우고 우리 중직자들이 일꾼이 잘 세워져서 현장에 이제 다락방도 하고 이제는 말씀 운동도 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역대상은 이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이야기하고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에서 건지게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전멸을 하고 지난주 우리가 정말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번 그 핵심 메시지 그 말씀을 하셨죠. 문제 올 때 반대쪽을 보라. 응답은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 속에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애굽 살리는 큰 문이 열렸다. 아멘. 네. 여러분 절대 문제에 속지 말고 우리는 반대쪽을 보면 그게 굉장한 메시지고 축복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문제는 99%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다른 데서 찾잖아요. 문제를 메시지로 딱 받으면요. 거기에 갱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간도 집중해야 될 이유.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이 되고 그게 나중에 심한 사람은 분열까지 오고 그게 심한 사람은 중독까지 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중독 시대입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진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가 뭐냐면 정신병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음 들을 때 나를 오늘도 정상의 길을 서밋의 길로 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야.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집중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흐름. 이 물줄기도 뭡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에덴에 흐르는 내 강이 흐르는데 그 물줄기가요, 온 지면을 다 살렸잖아요. 은혜의 강물을 흐르는 물줄기를 탁. 삼덕 가족들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 흐름이 굉장히 말씀의 흐름. 그러면 두 번째,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실현이 되는 거야. 실현. 이제 그래서 우리 혼자 있을 때도 실현되지만 팀의 응답을 통해서, 팀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야.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매일 확인해라. 실현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실현되느냐? 말씀을 전파할 때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발할 때.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현장에는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시야도 예비된 겁니다. 그죠? 가족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친척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요. 내가 사는 이 동네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친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봉사는 전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생명을 살리고 전도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자, 이게 되어질 때 네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응답,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자, 맥주 감사 주일이 이제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이게 뭐냐면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을 맥주 감사 주일. 뭐냐? 성령이 임한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에 나오고, 그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과 이 삼원어를 통해서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고 누리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냐? 5가지 응답을 체험해라. 그 첫 번째는 다락방을 체험. 다락방은 뭡니까? 결국은 개인이 회복이 되는, 개인.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화.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 받게 하고 또 영접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계속 양육해야 되겠죠? 양육하고 어느 날 이제는 뭡니까?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일꾼이 되어지는, 교회화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것, 이게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물질이 아닙니다. 응답은 집도 아닙니다. 응답은 차도 아닙니다. 응답은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응답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팀 사역. 응답을 받아요. 팀 사역. 팀 사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 시대가요 점점 영적으로 병든 시대예요.
막 AI 시대 뭐 아주 뭐 이제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이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개인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가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에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만났잖아요. 왜냐? 병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고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현장에 가보니까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 38년 된 중풍병자, 그죠? 베드로의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만큼 귀신에게 막 뭡니까 오랫동안 막 시달리는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 요즘 그 TV 그 뭐 이런 연속극도 보면요, 이 귀신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연속극들이 많더라고. 뭐 악기 뭐 그런 거 나오고, 그죠?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귀신 체험하는 그 뭔가 좀 이렇게 그 시청률을 높이는, 뭐 그걸 위해서 시청률 높이면 어떻게 해서 지금 개인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개인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팀 사역은 뭐냐? 치유해라, 치유.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문화센터, 치유센터 이게 필요한 것이죠. 치유. 그래 뭐 병든 사람, 병든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해라.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달려가는 그걸 복음으로 치유해라.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 생각이 의식주에 딱 묶여 있다면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의식주가 문제지만은 먼저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의식주로 중요하니까 그게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 별 볼 일 없습니까? 얼마나 그 축복의 장소인데.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야. 미션홈. 미션홈. 가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도 찾아오잖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이 미션홈을 어떻게 치유하냐? 보좌화. 보좌화.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 우리가 393 기도, 그리고 40일 집중. 왜냐? 보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하네. 그래서 집에서 미션홈에서는 말씀, 기도 집중하는,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40일 집중할 때 내가 보좌화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3824 우리가 하는 거예요. 3824. 아멘. 3예배 8기도, 그걸 때문에 집중을 통해서 보좌의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했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네 번째 축복이 뭐냐? 전문교회. 여러분 전문교회를 알아요. 전문교회. 전문교회의 축복을 누려요. 전문교회는 뭐냐면 성전화요. 성전화. 무슨 말이냐?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불신자 시절 때는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직장 다녔는데 지금은 생각이 다르는 거야. 아, 직장이 나의 선교 현장이구나. 그래서 내 업은 부업이고 전도가 주업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전문교회, 거기에서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뭘 회복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했잖아요. 다윗 왕이 뭘 회복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년 동안 뭘 회복해요? 성막 중심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 회복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 회복이 모든 회복입니다. 그래서 직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말씀은 내 업이 전도의 도구. 아멘. 예. 내 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가 이것 때문에 준비하면은 그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왜냐? 빛을 발하기 때문에. 빛을. 여러분, 이 5가지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자녀에게요, 다른 거 물려주지 말고 이 5가지 물려줘야 돼요. 한 가지만 해도 응답이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5번째, 지교회. 지교회. 네. 지교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지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면 돼. 내가 세운 지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지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죠. 지역화. 지역 복음화입니다. 지역 복음화. 지역화라는 것은 지역을 복음화하자. 왜냐? 흑암 동네를 바꾸자. 우상 동네를 바꾸자. 응? 그죠? 이 지역에 막 굿땅이 많고 뭡니까? 점술 동네 그거 먼저 전혀 안타까움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황금어장 빛의 동네로 바꾸자.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5가지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번 주에도 이 5가지 현장에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실은. 5가지 현장을 안 산다면 지구를 떠나야죠. 그죠? 5가지 현장 속에 산다니까. 나도, 우리 중직자님도, 우리 렘넌트도, 우리 한나도 5가지 현장에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5가지 현장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성경에 너희는 내가 주신 땅으로 가라. 너희 밟은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밟은 땅을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나니. 여러분, 언약의 땅,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 정복하는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분명히 우리는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됐죠. 누굴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것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8절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빛을 발해서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발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전도 생각을 가지고 사람 만나면 다 됩니다. 그 인간관계 다 되어져요. 근데 전도 생각 안 하고 사람 만나니까 막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속상한 일도 왜 그리고 막 그러죠.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달라져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캠프 주간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역 품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후에는 또 우리 강한성 선교사님 또 이렇게 오십니다. 또 5시에는 우리가 산업인 예배, 강북 산업인 예배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또 예배 은혜 받으시고요. 식사도 또 같이 하시고 또 그 은혜 받고 또 교회 그런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절기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역대상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보증수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오늘의 언약, 미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매일 점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은 미션인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말씀이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전파되어지고 말씀의 응답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이 5가지 현장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라방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기도, 찬양기도,
간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치유 기도가 회복될 때 정말 이 위로부터 내려는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약속이요 나의 점검이요 미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다가 감사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